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바울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해지는 박해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그런 사람들을 회상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그들과 함께 했던 기도, 그들과 함께 웃고 울었던 교제의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의 마음은 아마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변절을 되돌릴 수 없기에 그는 에베소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의 최고의 도시 중 하나였던 그곳에서 고분분투 홀로 목회를 하며 서 있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정성 어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되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세상의 파도가 거세지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단다.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단다. 그러나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강해져야 한다. 세상에 아무리 믿음을 변절하는 사람들이 넘쳐날지라도 너는 그 가운데서 강해져야 한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정성 어린 마지막 메시지를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보면 흔들리지 않은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네 가지로, 네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이미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고 하는 이미지고, 두 번째는 좋은 훌륭한 군사라고 하는 이미지고, 세 번째는 운동선수라고 하는 이미지고, 네 번째는 농부라고 하는 이미지입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 가지씩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들은 가르침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자, 바울이 가르쳐주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배운 사람들이 또다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사의 이미지인 거예요. 개역 개정판에는 쉬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인들, 그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공동체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위한 일,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 되어야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 강한 교사로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필 받아서 충만해 있는 모습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 학교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형제들 한 20여 명과 함께 아우리치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저녁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이 비니까 우리를 초청해 주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 가까운 지역에
성막을, 구약의 성막을 모형대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오시라라고 하면서 교회 봉고차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거기를 자주 가는 분이니까 이분이 아마 안내를 해주시면 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거절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안내를 해주신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안내를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이제 봉고를 타고 3시간, 왕복 6시간의 거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차에 오르자마자 사자우 같은 설교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필 받아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에 심취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알레고리라고 굉장히 풍요적인 해석을, 영적인 해석을 하면서 혼자 공부하는데 아주 심취해 있는 분인데, 가는 시간 3시간, 오는 시간 3시간 가서 돌아보면서 그분이 쏟아내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울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쌓였던 울분, 교회 생활을 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 목사님을 향한 울분, 김 집사를 향한 울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애 키우면서 쌓였던 스트레스, 뭐 이런 인종차별 받으면서 돈 벌면서 쌓였던 이 마음, 이게 그냥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지혜롭게 이분으로 하여금 좀 설교를 멈추게 하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아무리 핸들 이 사람이 혼자 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설교를 당했어요. 저희가 은혜로웠냐? 은혜롭지 않았죠. 징그러웠죠. 지겨웠어요. 그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견디다 못해서 함께 갔던 저희 장로님 한 분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당신이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도 내가 이해가 되고 당신이 지식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 좁은 더운 버스 안에다 몰아놓고 이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징그럽게 하면 누가 그거를 좋아하게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냐. 설명을 하다가 모르면 물어보면 답해주는 정도가 돼야지 유익한 거지. 이렇게 당신이 뭐 듣든 안 하든 막 소리를 지르고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면 누가 그것을 고마워하겠냐. 앞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버지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분은 어떻게 강의에 임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4일 동안 강의에 참여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데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의 가치가 말씀을 갖고 있는 성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성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귀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은 그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 대상,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고 가슴에 밟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들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원하는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교사로서,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서는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식일까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도 남들을 잘 가르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싶은데 부족해서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서 가르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강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을 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머리로만 담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담는 지식이어야 되고 삶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지식이어야 합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은
과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예수의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촉매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것도,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자랑이 되어서도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유한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사,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을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갈급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이 강한 그리스도인 교사가 가져야 되는 내면의 태도입니다. teachability, 가르침을 수용하는 태도가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성경에 해박하고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도 그의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바울처럼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람인데 성경에 그렇게 능통하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증을 하면서도 절대로 밀리지 않았던 탁월한 석학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내면의 갈급함이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해 보면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루키 목회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발이 성성한, 은퇴를 몇 년 두지 않은 나이가 많이 드신 목사님들도 조금이라도 더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은혜롭게 전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참석하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 이미 다른 사람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목회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회 현장을 가지고 계시는 한국 목사님들도 먼 거리에 오셔서 앞줄에 앉으셔서 노트 하시면서 강의를 듣고 그 성장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그렇게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가르침을 수용하는 태도를 늘 가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야말로 디모데가 가져야 되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이런 갈급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목사, 장로, 집사, 셀장,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배우기를 소망하고 배움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성장하기를 갈급해 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런 마음을 기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평신도 때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고 목사로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성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믿는 신앙인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먼저 성도로 성장하기를 멈추지 않는 마음, 배움을 끝까지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람마다 핑계가 있을 수 있겠죠. 바쁘다고 핑계할 수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나눔을 한다는 게 서먹서먹하다라는 핑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숙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나도 알 만큼은 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혹은 혼자서 공부해도 충분하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도 충분히 영적인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이유로, 또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런저런 이유로 성장하기를, 배우는 것을 멈추고 잠시 소극적으로 변해 있는 분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움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을 세워나가면서 저희가 포기하지 할 수 없는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신앙인을 서울 드림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다. 누가 가장 성경 공부에 게으릅니까? 교회 제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목사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가장 열심히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갈급하는, 그래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이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 교사로서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 바울은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미 한번 투옥을 당해봤기 때문에 감금형에 처해서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 사슬에 묶여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옆에 늘 군인을 보니까 군인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에는 믿는 사람들의 전신갑주를 설명을 하잖아요.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군사로서의 이미지죠.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설명을 해주죠. 좋은 군사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좋은 군사는 지휘관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을 묘포한다. 군사에게 복종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인 거죠. 세 번째, 좋은 군사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두 번째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군사라고 하는 이미지와 세 번째 운동선수와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소유되는 묵상 포인트들이 있어요. 제가 세 번째도 설명을 한 다음에 묵상 포인트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절 한번 볼게요. 5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헬라 문화권에서 올림픽 같은 체육 경기가 열릴 때 선수들이 각 지역과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모여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냥 실력이 있다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 10개월 정도 예비 훈련 과정이 있어서 그 훈련 과정을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면서 참여해야 되고, 그 훈련 과정을 온전히 견디지 못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물론 경기가 시작됐을 때 규율을 따라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영광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요즘 현대시대에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더라도 약물을 복용했을 때 그 세계 신기록의 영광이 박탈당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각 지역을 대표해서 운동선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고대 올림픽 경기 같은 거에 참여했을 때 훈련 과정이 요구하는 모든 규칙을 지키고 경기에서 지켜야 되는 규율을 지킨 다음에야 승리자의 영광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를 보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운동선수라고 하는 언어를 보면 단순히 취미생활로 아마추어처럼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경기에 참여해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원하는 전문 선수,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프로 선수다라고 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원할 때 대강 하는 사람이, 취미 삼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프로 선수 같은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군사와 이런 프로 운동 선수와는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있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군사가 되는 사람도, 운송 선수가 되기 원하는 사람도 처음부터 좋은 운동선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 탁월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훈련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없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안데르손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1993년에 베를린에 있는 음악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게 된 이론이에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 음악을 하는 아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놓았어요. 탁월한 그룹, 우수한 그룹, 평범한 그룹.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관찰을 하는데, 결국 탁월한 연주자의 수준에 오르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그냥 재능을 가지고 타연한 아이들이 아니라 만시간이라고 하는 연습 시간을 채웠던 아이들이 결국 탁월한 연주자가 되더라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2008년도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해졌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만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결국 1%의 영감보다 99%의 노력을 통해서 탁월한 사람들,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심리학자인 마이클 하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재를 파헤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 이론을 어떻게 서포트하고 있냐면, 모차르트가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 만들어 놓은 음악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음악을 재주 있게 재배열한 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린아이가 그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차르트의 걸작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10여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즉 모차르트가 만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한 다음에 만들어졌던 걸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음악에서도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시간이라고 하는 훈련의 시간, 지루하고 따분하고 반복되는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탁월함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지루하게 반복되는 훈련의 시간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군인도, 어떤 선수도 그 훈련의 시간을 기뻐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주해야 되는 운동선수라고 하는 사실도 받아들이면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실전에만 집어넣어 주십시오. 경기만 뛰게 해 주십시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훈련은 평소에 열심히 안 하지만 실전에 가면 단번에 이길 수 있습니다. 단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훈련이 없는 군사와 선수는 실제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훈련의 시간을 무시하는 군인과 선수는 절대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군인과 선수가 그 고통스럽고 무료한 훈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운동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고린도전서에서 사용하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경주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어떻게 달려가십시오? 상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달려가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달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갈 것처럼 달려가라. 훈련의 고통과 무료함을 극복하는 길은 거룩한 목표를 바라보며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익근무를 한 청년은 훈련을 썰렁썰렁 받아도 됩니다.
애써서 훈련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특수부대 요원이 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썰렁썰렁 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고지혈증이고 이 치수를 내려야 돼서 약간 비만이라서 운동을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분이 내키면 운동하고 명절 되면 좀 많이 먹고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표가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다. 아니, 국가대표가 되어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입상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 목표 때문에 재배치되고 재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훈련이라고 하는 무료한 시간을 사람들이 지겨워하는가?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훈련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훈련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혜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없으니 땀 흘리는 것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목표가 보이지 않으니 희생할 이유를 찾지도 못하는 것이죠. 제 친구 중에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이 그 친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매년 1월 달이 되면 수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계획합니다. 많은 사업가들이 올해 얼마나 많은 수입을 만들어낼까 꿈꾼다면, 그 친구는 기도하면서 1월 달 나는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갑니다. 그 세무 업무를 도와주는 회계사가 혹시 당신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매번 교회에다 갖다 바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언젠가는 칭찬 한마디를 듣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세상이 그를 비웃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목표가 생기니까 그의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고, 훈련을 하는 군사와 그리고 훈련을 하는 선수들에게 진짜 싸워야 되는 이상은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도 매년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반항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욱신의 육체가 반항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게으르고 태만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언제나 교만하고 게으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까 주님과 깊은 사랑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훈련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피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훈련을 피해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하고 땀 흘리고 주 앞에 서는 자만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군사, 좋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네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이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이미지는 농부입니다. 여러분, 농부의 최악의 적은 뭔가요? 병충해인가요? 자연재해인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서 20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자, 잠언서 24장 30절부터 32절. 게으름이에요. 농부의 악함은 게으름이에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농부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이죠. 우리 중에 농사를 접은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농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농사의 결과는 단번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내가 B형 농부라고 해서 성격 급한 농부라고 해서 자라놓으면 빨리 자라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늘 하는 일의 가치를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농부의 딜레마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나중에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어떤 위대한 것도 단번에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아시죠? 특별히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만 돌리면 밥이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위대한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은 영적인 조급함이에요. 연글지 않았는데 억지로 열매를 따려고 하는 영적인 조급함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가끔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초청을 가끔씩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서울 드림교회의 동역 목회 얘기를 좀 해달라고 초청을 받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두 명이서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좀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초청을 받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서울 드림교회 얘기를 할 준비가 됐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저와 신목사가 서울 드림교회 이렇게 시작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준비가 지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뭐 하시면 되죠, 뭐 고민하세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목사님과 저는 우리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서울 드림교회는 바깥으로 꺼집어 내올 정도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근데 열매가 맺혔다고 그것을 따버리면 똠맛, 달지 않은 열매에 불과할 것입니다. 농부는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서울 드림교회도 언젠가는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으로 농부처럼 열심히 심고 가꾸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으로, 누군가에게 도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농부에게 기다림은 건너뛸 수 없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 가운데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배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땀 흘리고 있는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농부가 가장 먼저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의사 부부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삶이 너무너무 각박하고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호등이 딱 한 개밖에 없는 시골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크리스찬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본인들은 막상 그런 시골로 이사하니까 그 삶이 너무 풍요롭고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되면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교회라고 하는 게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늘 아빠 옆에서 엄마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된 다음부터 교회가 지루하다, 교회가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난 너무 졸리다. 애들이 노골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 아빠가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도시 생활을 버리고 시골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안 이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큰아이가 와서 아빠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기 친구가 1시간 반 떨어져 있는 어느 도시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있고 좋아서 자기는 그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1시간 반씩 아빠가 운전을 하고 다니겠어요? 그거 안 하려고 시골로 이사 왔는데 운전 안 하고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잘 있고 있는데 아빠가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신앙을 전해주고 싶은데 아이가 반항을 하니까 신앙을 전해주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끝에 수요일날 오후에 병원 문을 일찍 닫고
큰 스쿨버스를 빌려서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하고 1시간 반 운전해서 아이들을 그 교회에다가 실어 날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왕 가는 것, 내 애들만 데리고 가지 않고 이렇게 내 애들처럼 시골 교회가 싫다, 재미없다, 예수님 안 믿을랜다 라고 하는 애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함께 실어 날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커다란 스쿨버스가 가득 찼습니다. 왕복 3시간, 집회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까지 합쳐서 5시간이 넘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 날마다 아이들을 교회로 실어 나누면서 수많은 순간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남의 애들까지 실어 나누면서 저거 봐, 쟤는 예배 드리면서 자고 있잖아. 저 봐, 쟤는 여자애들만 보고 있잖아. 남자애들만 보고 있잖아. 쟤들 봐, 버스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잖아. 나한테 땡큐도 하지 않고 내렸잖아. 이런 생각으로 내가 정신이 나갔지.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시골에 온 것부터 내가 잘못된 거지. 도시에 있었으면 이런 수고하지 않고 다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 기다림은 뭐가 있어야 견딜 수 있다고요? 소망이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1년, 2년, 3년 실어 나누면서 예배 가운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자 그럴 때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청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웃고 떠들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오늘 교회가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도 또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 속에서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합니다. 그것이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열매의 소망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땀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존재죠?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근데 디모데가 지금 병약하고 심약하고 몸도 약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리고 에베소의 이 분위기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강해져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감동이 돼요? 여러분, 달리기 못하는 사람한테 빨리 뛰어라! 감동이 돼요? 음악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노래 잘해라! 제대로 짚어라! 이게 돼요? 달팽이한테 빨리 뛰어라! 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1절 말씀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강해져야 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맨날 실패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해져라, 담대해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인해서 강해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이분이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은혜란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은혜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샘물처럼, 때로는 강물처럼, 때로는 폭포수처럼, 때로는 쓰나미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가 아무리 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말씀을 가진 교사로 훌륭한 군사로 강한 운동선수로 땀 흘리는 농부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자리, 갈보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한 믿음으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시 한번 뛰어갈 수 있는 경주자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